마스크 쓰니까 찬양하기 힘드시죠? 참.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철학자 칼 바르트가 말하기를 부활절과 성탄절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을 했어요. 어떤 학자가 그걸 세어봤대요. 204번, 204번이나 썼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60억 인구 가운데에 3분의 1 이상이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하여서는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이 부활, 예수 부활에 참여한 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난 금요일이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대의 유대는 그러한 습관을 가졌죠. 유대의 그 유월절이 되어지면 어린 양을 잡아서 바로 출애굽의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생기발랄했던 예수님이 단 하루 만에 운명을 달리한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쳐 버렸으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이 생각하는 그 상황, 대단히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녁은 되어져요. 내일은 안식일이에요. 어떻게 되죠? 빨리 이제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근데 거기 하나님이 예비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의 공회의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정도, 아니 그보다도 더 높은 지위의 사람, 그리고 유대의 갑부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같은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준비한 향품과 몰약 베옷으로 염을 합니다. 그죠? 시신을 싸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해놨던 무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중국에도 요즘 이렇게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 중국의 무덤값이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이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자기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대요. 요셉은 그렇게 자기가 준비했던 그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나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누구의 시신을 염습할 때 그 마음의 자세는 나는 당신과 함께 죽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래요. 니고데모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의아해했죠. 근데 주님의 그 죽음을 보고 주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무엇이 죽음이며 무엇이 거듭남인 줄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과 세마포로 싸면서 그래서 주님이 그 부활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구나. 그렇다면 그 부활의 전제가 뭐예요? 죽음이죠. 나도 당신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마음에 되새김질을 했던 것이고요. 요셉은 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무덤에다 장례를 했을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아마 요셉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살펴봤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은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입술에 거짓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그 악인이 부자라고 했어요. 마치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군요. 아,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자구나. 아,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한 자구나. 그냥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살아났다면 함께 죽은 나도 살아날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 귀한 사실을 담아두신 거예요. 그 결과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어, 거기에 국한되시면 안 됩니다. 그 부활과 함께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예수의 말은 다 거짓말이야, 예수는 사기꾼이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한 그들이 빌라도 앞에 나가서 외쳐댑니다. 저들은 사기꾼입니다. 저들은 속이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아마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외친다면 더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래서 청합니다. 군인 몇 사람 주십시오. 우리가 무덤을 며칠 동안 꼭꼭 지키겠습니다. 이 빌라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러라고 허락을 합니다. 군인 몇 사람 데려다가 이제 무덤에다가 돌에다가 봉을 합니다. 그리고서 군인이 좌우에서 지킵니다. 무덤을 지키는 이 군인들, 밤이 쉽지 않았겠죠, 그죠? 무덤가에서 보초를 선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서로 떠들어대죠. 야, 부활이 뭐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죽어버린 그 사람이, 아니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피를 흘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하는 그 사람이 살아나? 그러게 말이야. 헛소리겠지. 그러면서 밤이 지나갑니다. 밤이 다 지나가 그들은 득이양양하게 말합니다. 그것 봐, 괜한 소리 때문에 우리 잠만 못 잤잖아. 그런데 밤이 다 지나가는 새벽, 캄캄한 새벽, 별들이 반짝이는 새벽, 그릉 무덤을 가로막았던 큰 돌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무덤이 탁 열리면서 돌이 나가 떨어지고, 이걸 본 그 군인들이 사석이 되어서 혼비백산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또 한 사람들,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겁니다. 정말 그 장례가 좀 부족했다 싶어가지고 장례용품을 또 준비해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걱정합니다. 그 큰 돌을 어떻게 움직이지? 그들은 걱정하며 올라갔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죠? 무덤이 뻥 뚫린 겁니다. 그것만 아니고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그를 두었던 곳을 봐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거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장례한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열리고, 그죠? 있어야 할 시신이 없어요. 여자들이 벌벌 떨고 어찌할 바 모르다가 무덤에서 도망치듯이 달려서 그들을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아니, 천사가 그러는데 살아났대. 갈릴리로 가신대. 이 베드로,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더니 그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제 우리가 장례 치른 게 분명한데 다름질 쳐서 무덤으로 갑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뒤따라온 마리아도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무덤 안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머리편에 천사가 한 사람 하나, 발 쪽에 천사가 하나 앉아 있는 겁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그죠? 누가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옮겨갔어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야,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이구나, 라삐어 하고 예수님 안기듯이 덤벼들자 예수님은 슬쩍 피하면서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마리아가 정말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저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 뛰어갑니다. 사셨어, 사셨어, 우리 주님이 사셨어, 정말 살아났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 우리가 먼저 외쳐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목격했던 군인들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돈에 팔려서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증거하지 못합니다. 아니, 증거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이전에 그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자고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가 이것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천국을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성령 받은 사람들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소리 높이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지내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은 2000년 전 예수 한 분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속에 온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함께 부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뭡니까? 나는 지금 부활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주님의 사랑받은 수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는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저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저분이 우리의 대장이요, 저분이 우리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회복한다면 나에게도 한 자리 주시겠지.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제자들은 씨름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마치 요즘 국회의원들처럼, 그죠? 상대방을 깔아뭉개면서까지도 자기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이 세상인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의 대장이 로마 군인 몇 사람에게 붙잡혀가요. 그 메맞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맥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오죽하면 어린 여자의 앞에서도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부인을 했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먹을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성령이 뭐야? 권능이 뭐야? 뭐에 관한 증인이 되라는 거야?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늘의 권세가 뭐야? 땅의 권세는 뭐야?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보고 가라고? 세례를 주라고? 제자 삼으라고? 아니, 그건 예수님이 했던 일이잖아요. 그걸 나보고 하라고? 베드로는 소화되지 않는 그 질문들 앞에서 40일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립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자 그들 속에 놀라운 은혜가 생겼습니다. 뭔가 참으로 묵직하게 다가오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로마 정부는 계속해서 예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처형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잡니다.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의 품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경제적 위기, 그러나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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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의 관점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에 태어나신, 대종종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사자굴 속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그 평안함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베드로는, 어떻게 다니엘은 이 평안함을 누렸을까요? 여기에 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이 사실을 지식으로 받아들였을 뿐 수긍할 수도 없었고 믿어지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거기에 목숨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그들이 정말로 기도에 전념했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더니 때가 참에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였고 그 안에 각 사람들 머리 위에 그대로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고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지금까지 보았던 성경 말씀이 그렇구나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그 출애굽의 한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셔서 보내자 그가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누가 너를 보냈냐? 형제들이 묻습니다. 누가 너를 보냈냐? 나를 보내신 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 나라고 말씀하고 계셔. 그분이 큰 계획을, 그분이 그 일하는 모습을 보게 할 거야. 정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과정을 건너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니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보니까 그들이 홍해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은 곧 부활입니다. 여러분,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한순간에 일어났지만 실제로
40년 동안의 그들의 생애 속에서 죽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부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인 것이며 또한 생명으로 부활의 과정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살아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무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만 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여서 외쳤던 것이고 요한도 성령 충만하여서 외쳤던 것이고 이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그 사도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노? 베드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경험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 그것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줘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자들이 온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우리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무엇이 거듭남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인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일생토록 일어나는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 사도의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인용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시간,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의 짧은 생애, 그 과정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며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 확신 가지고 누구에겐가 증거할 것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전하였더니 그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 소중한 역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이 마지막 시대의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